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군대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고향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멀리 또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온전한 삶을 향하여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추석을 즈음하면서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배움에는 하나씩 기본을 잘 닦아가면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배움의 어떤 기본입니다. 낮은 단계에서 학습을 하다가 갑자기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또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땅을 잘 파고 기둥을 잘 세우면 집을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을 깊이 파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기둥을 잘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붕도 세워지고 높고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죠. 기둥과 또한 이 땅이 부실하면 지붕을 세우기에도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도 사실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서당을 통해서 공부해서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을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집안을 세우거나 내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당에서도 체계적인 학습의 단계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천자문을 배웁니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기도 하고 집에서 천자문을 배우기도 해요. 초보 단계예요. 그리고 유합이나 사자소학 이런 것들을 초보 단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은요, 명심보감, 동몽선습, 격몽요결, 제가 발음하기도 힘들 만큼 그 어려운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자들이 되면은요, 소학과 통감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공부하게 되고 고급 단계에 가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춘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배운 것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지혜들을 삶으로 정책으로 연결하는 법들을 또 열심히 배우게 돼요. 이제 막 천자문을 막 배운 사람이 혹은 명심보감을 배운 사람이 바로 논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겨우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논어의 깊은 가르침을 온전하게 통찰하고 또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배움의 단계에서는 하나씩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배워야 그 다음 과정으로도 잘 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내공도 깊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단계별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두리뭉실하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열심히 배워나갑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주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유학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뜻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또한 공부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배워갑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때 깊은 영성이 대부분 함께 오게 됩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정확하게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교회를 더 섬기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두리뭉실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충실하게 단계별로 열심히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계는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당연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해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자라가게 돼요. 사랑하는 만큼, 뜨거워지는 만큼, 열심히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고 열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섬김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당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실력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배우지 못하면, 성실하게 각 단계를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로 계속 진급하지 못하면 아무리 서당을 오래 다녀도 실력은 제자리이고 늘 초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래 다니는 것이 실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서 성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영성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말씀 생활과 섬김의 생활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요,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도 역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물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도 중요해요. 부분적으로나마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어느 정도 배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함을 만날 때, 그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부끄러워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 가운데 있었는지 온전함을 만날 때 그것을 알게 되고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면을 이제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어렸을 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나 손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온전하다, 장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다, 서투르다, 미숙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진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미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서툴고 미숙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분적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대해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부분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적인 것은 신앙의 실천적인 면이 부분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 병고침에 대한 은사, 예언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은사들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강건해지는 데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안과 밖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의 은사의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바라고 참고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들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깁니다. 찬양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사역들, 헌신들, 봉사들, 섬김, 이 모든 신앙의 실천들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역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열광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은사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모두 다 부분적이다. 그렇다면, 부분적이라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 내가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으스대거나 남보다 우월한 마음을 버리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모두가 부분적인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으쓱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삶은, 진정한 성숙은요,
자신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그래야 온전한 것을 만날 때 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분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부분적이라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가장 일하심의 역할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많은 성경 공부를 한 것,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의 은사, 과거의 섬김, 과거의 뜨거움만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더 개발하라고 이끄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들, 찬양의 은사들, 또한 섬김의 은사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개발하라고, 멈춰져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사용되기를, 성도들의 더 넓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위해서. 사실 멈춰 있게 하는 것,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멈추게 해요. 더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중단시킵니다. 더 넓게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중단시켜요. 성령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데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분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부분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장성한 사람이 되자. 바울이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 그것을 12절에 보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요.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확한 것인가? 그것이 뚜렷한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할 때 그 모든 과정과 그의 모든 노력과 열심히 있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뻐요. 또한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말씀을 대할 때 부족함을 느끼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몰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함들이 모아지면서 조금씩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요, 지금처럼 유리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강철을 잘 가공해서 거울을 만들었죠. 또한 그 전에는 청동기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얼굴은 매우 희미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완전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희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11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어렸을 때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어린아이였을 때 깨닫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같다. 무엇을 보고 또한 무엇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그들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굉장히 희미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희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솔직함 앞에서 나의 어린 것들, 나의 여전히 부분적인 것들, 여전히 희미한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인정해야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희미하게 보고 있는데, 애매하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확신이 가득하다면 여전히 어린 생각과 어린 깨달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가슴 아파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 부족함과 어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주신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십니다. 11절 우리를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12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미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그 방향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그 방향과 목표는 항상 한 곳을 향합니다.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사와 실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의 모습과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도이자 목표이자 뜻이자 방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지요.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는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그럼에도 행함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끌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고 다시 강조하세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작은 조각들이 조금씩 더 큰 조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장성한 성도의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11절을 보면은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큼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분적이지 않은 온전한 모습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알게 해요. 동시에 내 눈이 맑아지는 것,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내 영혼이 깊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어른이 되고 장성한 이후에 그때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때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어른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더 넓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크게 우리에게 복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간 믿음의 종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들, 순종의 모습들,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엄두도 안 나는데, 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절대 하지 못할 텐데,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희미하게 아니라 뚜렷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애매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뚜렷하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뚜렷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어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과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분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조금씩 커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인 모습에 머무르지 않도록, 혹여나 거기서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만족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목표예요.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목표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분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우리가 배웠고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하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얼마 후에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웃는 얼굴로 환하게 그분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부분에서 조금 더 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작은 조각에서 작은 부분에서 조금 더 온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면서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주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 큰 마음과 넉넉한 성품과 또한 깊은 영성,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 거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